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인식을 하는지 못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시고 그리고 주장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곳으로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늘 여러분을 향해서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늘 여러분을 주시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그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으로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너무나 아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늘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코로나라는 그러한 질병을 통한 전쟁, 또 미얀마 같은 나라는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그런 목숨을 건 군부와의 전쟁. 그래서 수백 명이 죽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강팍한 총불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을 재해를 통한 그러한 전쟁, 인간들의 탐욕과 불신과 또 여러분 정치적인 그러한 통치의 눈먼자들의 폐역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면서 인생에 관한 수많은 아픔 속에서의 전쟁을 지금도 치르며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기본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요 정치인들에게 놀이터가 되었고요 국민들은 그 놀이터의 장난감이 되어가지고 인격의 어떤 삶의 도리도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너무 많은 상처를 입다 보니까요 그 강팍함이 그리고 막 살인과 어떤 또 사건, 파기, 상처 막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남겨가지고 지금 나라가요 살아가는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때는 세계에서도 알아줄 수 있는 백의 민족, 정의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나라, 좋은 나라, 정말 국민성 좋은 그런 나라, 그 나라 가면은 정말 행복한 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드는지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사기꾼 나라. 그리고 각 나라마다 땅값 올리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 그리고 좋은 머리 가지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나라.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관한 그 어떤 아름다웠던 그 표현들이요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마음에 오는 어떤 그 음성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와 불의와 싸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미국이 어떻게 세계적인 그런 강국의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그 원인을 한번 그 미국 대통령들, 그러니까 그 각 나라의 대표잖아요. 그럼 미국 대통령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자. 가지고 미국의 그 쭉 지금까지 지나갔던 대통령들의 어떤 삶의 한 부분을 한번 훑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야, 미국 대통령들의 삶의 역사를 찾아보니까요, 미국 대통령들은 역시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고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갖고 있는 그 모습을 거기서 발견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대통령과 정치인들 보세요. 자신들의 잘못과 그 죄악들을 다 기독교에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는 공산주의적인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들은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의 무능함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똑같은 대통령인데, 똑같은 정치인들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미국 대통령들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그 역사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근거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벨리포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은 그의 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그러한 시절을 거기서 보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은 이제 공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역사적인 현장을 지금도 거의 보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공원 안에는 워싱턴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의 그 어떤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 기념을 그 워싱턴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기념관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그 교회에 보면은 조지 워싱턴의 기도문이, 기도했던 내용이 거기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요, 진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내용을 딱 보면요, 벌써 우리나라 대통령, 정치인들하고는 너무나 확연히 다른 모습들이 거기서 표현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를 갖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솔선하여 정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시고 자비를 사랑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겸손히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내용의 기도가 거기에 지금도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세운 나라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함 링컨은요,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도 유명한 책이 있죠. 기도하는 백악관 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백악관을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고요,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이 링컨 대통령은요, 남북 전쟁에서 북군의 그 전세가 불리해졌습니다. 그때 1863년 4월 10일 날,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그날을 여러분 금식 기도일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뭐냐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한 번은 인기 배우 제임스 머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가가지고 거기서 좀 며칠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자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깼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 새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머독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기도로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다. 정말 멋지지 않아요? 링컨은 병사들을 위해서 전쟁 때도요 종종 그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했냐? 그는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면요 사령부 막사 입구에 하얀 손수건이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하얀 손수건을 걸어놨냐? 그거는요 표시래요. 지금 대통령이 여기 와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이 전쟁터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막사에 하얀 손수건을 거기다가 걸어놨다 그래요. 링컨은 전쟁이 끝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다. 우리에게 유능한 명장이 없었으면 오히려 다행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멋지지 않아요? 예?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인 부시 대통령도 늘 기도를 항상 힘쓴 그런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들을 보니까요 거의 미국의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런 정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미국의 법원 앞에 가면요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에 무엇이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십계명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국의 모든 정치와 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기도하는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는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 나라는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적 기본기 7번째 기도는 축복을 만들어낸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뭐를 만들어낸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진짜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요 하늘의 천사를 동원시키며 하늘의 기적과 축복을 만들어내는 기계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은요 늘 기적이 있고 늘 축복이 있고 늘 능력이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들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 줄기가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많은 동식물에게 이름을 다 져주면서 에덴 동산을 걸을 때마다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 하나님과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아담 같은 모습으로 오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은 그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것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예? 늘 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고백하고 이러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창세기가 시작이 쫙 돼요. 그래서 기도의 삶을 통해 가지고 쭉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 쭉 뒤에 보면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뭘로 끝나요? 기도로 끝나요. 간절함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한 계시록도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요한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전부 줄기가 뭐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결국 기도하는 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 중에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7가지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첫 번째, 환난 속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낳아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이 주신 그런 백지수표의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백지수표의 그 위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갈 때 제일 먼저 만났던 그 어려운 위기가 어디였냐면 홍해였었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어요? 거기다 뭘 썼을까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그 백지수표에다가 그걸 하나님 앞에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바다를 쫙 갈라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여호수아는 그 기도의 백지수표를 어디에서 썼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딱 갔는데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힘내라. 힘을 내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그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고 네가 어느 일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여리고성이 앞을 막고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백지수표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백지수표에 그걸 쓰고 간절히 간구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 그 기도의 내용의 백지수표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 살려 주시고 수많은 위기와 문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나라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라도 해결해 주시고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건져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허락하시고 응답하셨던 그런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환난 속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요, 기도는 죄를 용서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이 문제가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 땅이 어두워지고 수많은 폐역함으로 무너지는 이유는 인간이 죄를 범해가지고 땅을 그렇게 더럽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쳐지면 땅도 고쳐져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또 모든 그 국민들이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고쳐지면요, 이 대한민국 다 고쳐져요. 문제 떠나가요. 살만 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도를 통해서 세례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요, 성령의 능력이 가장 좋은 은사로 임할 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되고 능력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시각장애자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앞 못 보는 친구들 몇 명을 놓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해본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미친 듯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씩 매일 집회를 했어요. 개척을 해놓고 시각장애자들을 놓고 그리고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집회를 하면서 막 합심해서 막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구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장애자들 몇 사람을 놓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하나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구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기도하면서 나에게 원하는 거, 나에게 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100% 활용을 했어요. 정신병자가 오면 정신병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있으면 중풍병자를 놓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붕을 놓고 막 기도하니까 세상에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오고,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오고, 이 교회에서 막 귀신이 떠나갔다, 정신병자가 치료됐다, 막 이런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꾸역꾸역 들어와. 여러분, 몇 명 놓고 시작한 그 교회가요, 지하교회가 1년 만에 100명도 넘는 성도가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60평짜리로, 조그만 교회에서 60평짜리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던지 그때 내 마음속에 가졌던 그 믿음의 확신은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는 거 반드시 채워주신다, 이거였었어요. 그런데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시고 그러한 기도의 응답의 그러한 체험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정말 수많은 기적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너에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하는 그 결과는요, 축복은 병을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고침된다? 질병이 떠나가요.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병약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다듬어진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기도의 그 능력이 주변에 있는 모든 질병된 자를 다 고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병은 누가 갖다 줘요? 어둠의 세력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인이 돼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 거룩의 능력이 그 어둠의 세력이 갖다 준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고 쫓아내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요 빛에 약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빛의 사람이 되어지면 어둠의 질병 떠나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빛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 환경이 어떠니, 물질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런 거 놓고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의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릇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능력자가 되어져요. 치료자가 되어져요. 수많은 심령들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건축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도 말씀합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할렐루야. 의인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잘 준비된 사람은요, 어떤 환자든지 손을 딱 대기만 해도 치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가와 있는 축복은, 그래서 병을 고침받는다는 것, 또한 고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고, 다섯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 귀신 들어갔다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막 고치잖아요. 예수님이 다 회복시키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정사로 돌이키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못하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해봐. 기도의 능력을 받아봐. 그러면 귀신은 얼마든지 쫓을 수 있어. 그런데 왜 한대?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너희가 무릎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능력이 없잖아. 이건 권면이지만 경고예요. 지금도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갖다 놓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질병을 갖다 주고, 수많은 인간과 인간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들을 다 들어가지고 강팍하게 만들고, 수많은 이들이 있잖아요. 그 어둠의 세력이 만들어놓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되고 붙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채워지면 그 귀신들, 어둠의 영들 다 밀어낼 수 있어요. 문제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꾼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수많은 귀신에게 붙잡혀 수많은 문제 속에 허무적대는 인생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해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 요나서를 보면 니네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들의 니네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니네 백성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불의 심판을 막았어요. 멈췄어요. 근데 또 모세의 기도는 뭡니까? 그 본문에 보면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엉뚱한 짓들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인생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시고 그들을 구해 주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여러 가지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책망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멈출 수 있는 방법,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하면 깨달아집니다. 기도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기도하면 자기 자신의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의 환경이나 그에게 심판 내릴 모든 조건들을 다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강팍한 자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요청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기도는 못해도 무릎을 꿇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긍휼히 봐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사신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으세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실 때 그때 기도하세요. 그래서 7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다. 기도는. 그 다음에 7번째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교회를 부흥케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보니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심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가장 좋은 은사들을 받고요, 그 능력으로 복음을 드러낼 때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초대 교회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돼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드러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고백했던 고백이 지금 정말 이 말씀들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진짜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어떤 고백이냐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나는 몇 번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 이외에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지혜로 수많은 여러 가지 그 상태와 사태에 대처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를 통한 응답의 맛을 본 대통령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는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것, 육적인 그 수많은 것에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그 문제들을 우리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세월들을 낭비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결과는 뭐죠? 결과는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작은 것 하나 해결 못하고 무거운 인생길을 걸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이 현실의 모습이 지금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풀어나가려고 몸부림쳤던 삶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배운 게 많아졌어요. 아는 게 많아졌어요. 이론적으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요, 삶이 안 된다는 거야. 예? 머리는 아는데 이놈의 습관이나 삶이 안 돼. 여전히 머리만 알지 습관이나 삶의 모습은 옛날하고 똑같이 그냥 끌려다녀요.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배운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무릎 꿇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변화시킬 때 변화시키고,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해야 될 때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삶이 안 돼.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삶이 이렇게 안 바뀌고 왜 안 될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간단해요.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육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신앙생활의 어떤 그 습관이나 틀도,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 그 모습들도요, 보면은 다 여러분 기준이잖아요. 성경을 비춰봐요. 이게 성경 기준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인가? 비춰봐요. 아니요. 거기서 벗어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익숙한 지금 우리 스타일의 그 기준에 맞춰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서 자꾸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싸워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고 복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싸우면서 자꾸 바뀌어져 나갈 때 바뀌어져 나간 것만큼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니까. 전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굴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두 손을 들어요. 두 손을 들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맡기는 거예요. 두 손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예? 내가 졌습니다. 예? 이제 나는 하나님의 포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일으켜 주시든지 치료해 주시든지 해결해 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릎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황의 삶, 이 모든 삶을 똑같이 살지 않고 이 모든 방황의 삶을 정리하고요, 7가지 축복을 통해 가지고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 무릎의 삶을 어느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기도의 삶을 어느 정도 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세의 징조를 겪으면서도 무릎 꿇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깨달을 것 바로 깨달아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으며 이 시대의 어두운 영과 싸워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던 뜻이 기도하는 것인데 이제는 무릎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먼저 자신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의로워지는 의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서 입을 열 때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며 문제가 떠나가며 어둠의 그 영들이 하나님이 산산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생각 새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잘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심령들의 무릎을 통하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의 가정들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기도의 불이 하나님이 그 어둠의 모든 것들을 밀어내며 이 하나님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로 화평과 의와 신앙의 나라로 다시 한번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나라 정치인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며 대통령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미국 대통령들처럼 수많은 문제 속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에 그 나라가 다시 한번 영역 간의 문제를 해결받고 강성해진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영역 간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힘써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새로운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적과 표적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질병들 이 시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강선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의 모든 질병들이 태워지고 녹여지는 귀한 역사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암덩어리들이 암세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예수의 피의 보혈로 씻겨나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뼈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 강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뼈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역의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신장이 작은 신장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한 결함 폐가 강성해져서 마음껏 호흡하며 찬양하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 입을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정신적인 뇌세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청결함으로 채워져서 정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밝은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의 혀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그의 생각과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어린 생명이 입을 열 때에 찬송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영육간의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날마다 수많은 싸움 속에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지기, 믿음의 파수꾼, 믿음의 군사들, 믿음의 용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대주 역사 충만하시게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향하여 도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